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길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때부터 전심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신 거죠. 아마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도 일리가 있다, 이단이 하는 말도 옳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이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없다면 우리도 다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게 가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싼 물건을 비싼 돈을 줘야 되고 아주 비싼 물건을 싼 가격에다가 살 수 있는 대혼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 해놓은 일이 바로 또 이와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다 바꿔놓은 바람에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능력을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난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제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것 중에 가장 마귀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전도지 한 장에 영생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도 받으면 바로 휴지 속에 버립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거기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바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고 배워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은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았, 제자 훈련이라는 걸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속히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 받는 과정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급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다가 결국은 가장 후회할 문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생각과 이론, 이단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속에 성경적인 분명한 훈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들으면 다 그게 솔깃하게 들리고 그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단교에 다니던 어느 자매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다고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에게 그 자매를 양육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 배웠던 교리 때문에 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경의 바른 진리와 복음이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성경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았다는 분들도 여러분 아직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배워서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비로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주님께 합당하게 살라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배웠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아들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신실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그리고 대학부에 회장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알겠더라고요.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미혹하는 줄 아십니까? 너가 다니는 교회는 괜찮니?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봐. 목사님이 타락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다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로 오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성경을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 앞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다가 왜 복음이라는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촛대를 옮기신 거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 친밀한 관계라는 것. 저는 제 아내와 3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결혼할 때도 잘 아니까 결혼했죠. 37년을 살면서 고백하기를 아직도 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항상 새로워져요. 1년을 만났는지 10년을 만났는지 20년을 만났는지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1년입니다. 10년입니다. 나는 모태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산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답이 없다면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은 것입니다. 정말 죽은 믿음으로 믿은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내가 지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 몇 년 되셨냐, 언제부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데 이단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단의 공격이 무섭습니다. 그저 진리 논쟁 정도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그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그런 정도의 논란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당시 이단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재물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세력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은 오래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뎌냅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도대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는데 미혹도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아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쁨으로 얼마든지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응답 못 받을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내가 알고 나면 내 원대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인도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자매가 인도 땅 가서 어떻게 버텨내며 거기서 생존하며 거기서 사역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로 보낸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있는 최수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인도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편지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데 참 잘 극복해냈어요. 어느 날 또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도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형제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집살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 있는 그 인도 집안에 외국인으로서 결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어른들을 다 섬겨야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도 훌륭하게 잘 감당해냈습니다. 최근에 그는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이 되면 다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다니엘이라고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인도말, 한국말 완벽하게 다 하는 정말 놀라운 인재였어요. 우리 은천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그 아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이 찾아왔대요. 그 인도의 차밭에서 그 말할 수 없이 힘든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 한 달 생활비로 월급을 받는 것이 5만 원인 사람들, 13가정 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선교사님 아들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시더래요. 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했을까 싶어서 열어보니까 80만 원이었습니다. 16명이 한 달을 살아야 될 생활비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과연 인도 현지 교인들이 복음을 알기는 알까? 말씀은 정말 제대로 받았을까? 믿음은 정말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도 되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막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하고 이런 종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선교사님, 최수진 선교사님 그 버림받은 여성들 센터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그 건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고난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더 큰 감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암흑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옮기실 게 아니고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셔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영원히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놀라운 복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유기성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눈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내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제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다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게 믿어졌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유기성 목사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이죠. 지옥.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냥 천국밖에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흘리셔야 되는, 피 흘리셔서 속죄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것이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된 것인 줄 정말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옥도 모르고 심판도 믿지 않으니까 속죄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돈이 나오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으면 무슨 세상에 성공의 길이 열립니까? 모르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세상만 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빨리 교회를 부흥성장시켜서 하여튼 목회는 잘한다, 목회에서도 1등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1등 되고 싶은 소원,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든지 열심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소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는 부흥성장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됐어요. 설교 잘한다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 토요일 밤이면 온 집안이 그냥 초비상이 걸릴 정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신통하게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면서도 고생만 엄청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목회했던 사람이 저 자신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주신 것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빨리 부흥성장시키는 것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면,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라면, 내가 그 주님을 더 알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은밀하게 죄짓고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죄에 눌려 사는 답답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은밀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것 같아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마다 주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 여러분이 그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뒤바꿔 놓으십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쁨이 되게 만드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늦지 않아야 돼.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보시는 그 주님, 여러분이 어느 은밀한 곳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짓는 죄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을 볼 수만 있으면 돼. 놓치지 않으셔야 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은 황홀할 정도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죄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기도를 담아서 부르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